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앞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신비한 일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신비한 일인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의 내용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12명의 사도는 이 신비한 일을 구약의 성취로 보았죠.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6절 이하에서 보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 보입니다. 육체의 영을 부으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등등 이전과 다른 신비한 일들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절 이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또한 두 번째 구약의 내용을 보라보며
시편 18편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비한 일의 성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로 신비한 일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고 난 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성취. 다시 말해 요엘과 시편의 이 모든 성취는 구약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이며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본문을 다 이렇게 읽고 난 뒤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11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구약의 성취인 것을 알았을까요? 신비한 깨달음을 주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전에 12명의 사도들이 구약에 관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을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신비한 경험이 일어나자 자신이 읽었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 라는 말 이외에는 별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신비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미리 읽어야 됩니다. 이를 경험하고 나서 읽는 게 아니라 미리 읽어놔야 삶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과 목적에 따라 살아내고 있다 보면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 속에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를 향한 준비는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동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밀접하게 옆에 두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내 삶에 있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매분 매초 하나님의 동행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해석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동행하심을 경험케 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우리는 이전 시간부터 읽어왔고 그리고 비전에 맞춰 경험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내 삶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며 살아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목적과 비전에 맞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